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다스리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크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이 성축의 노래는 언제 불러도 참 행복합니다. 저는 장례식 때 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세상을 하직하면 이 노래만 부르십시오. 아멘. 감사해요. 우리 전부 다 이 노래로 마지막 하나님께 가는 순간을 이 노래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어떤 가사가 참 마음에 드냐면요,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이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이 저녁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침, 저녁은 순환합니다. 지금 저녁입니까? 때가 되면 아침이 올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그러므로 인생은 기대하는 만큼 됩니다. 할렐루야. 제목 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둥이 내밀지 마세요. 왜 힘든 상황이 오면 주님은 그 과정을 능력이 되게 하시는데 왜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재미있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재미있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특히 보성교회는 재미있게 살려고 하신 분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의미 있게 살려고 하신 분들에게는 보성교회가 참 좋은 곳입니다.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환경이 비좁고 협소하다는 것 때문에 짜증내면 안 됩니다. 주님은 편하신가 봐요. 지금 모습, 우리의 상황이. 주님이 편하시면 우리도 편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구간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편하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3장 6절 15절인가요? 오케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반복되는 것이 뭐죠? 어떤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 번처럼 그 과정을 하나하나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이 통과할 때 과정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순복하면 주님은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내 꼴이, 내 모습이, 내 형상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꼼짝달싹을 못하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됩니다. 자신들의 목적은 사라지죠.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굳게 부여잡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능력이 될 것입니다. 홍해 아무 잘못 없어요. 골리앗 잘못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잘못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잘못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모양이 하나님의 목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 수학 14점 맞았다고.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평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도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나는 실망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붙잡아서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그 사람 호주머니가 두둑하면 그 사람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호주머니가 얇으면 걱정합니다. 하나가 지금 강대상 올라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세요. 저도 걱정 안 해요. 옛날에 생명이신 주님을 모를 때 설교할 때는 이러면 나이남 너는 요절 났어 너는. 관계없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건 기대할 일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의 부모님들이 하나가 지금 앞에 있잖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의 너 그러면 엄마 아빠께 찍혀 목사님께 그러지 마.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모세의 부모 요게벳과 아므람에게 기대가 되지 않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인생은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 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주 예수님을 기대해 보세요. 부모님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직장 상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세 부모가 모세를 버리러 가는 그 꼴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 부모는 모세가 굴사일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보다 모세를 더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가져갑니다. 버리라고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대하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모세가 버려집니다. 아무도 그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 모세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면 날강에 들어가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가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를 보고 그 자녀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필요에 대한 가치는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 줄 때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대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의 성적을 보고 그 사람을 기대해 주면 안 됩니다. 힘들게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날강에 던져진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뭐예요?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갑갑합니다. 저희 보성교회 청년들의 문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문혜경 자매는 지금 대학원 다니거든요. 당국대학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뭔지 모르겠어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무엇은 주 예수님이 알게 해요. 사울은 야망이 있었지만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만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면 나타나는 현상 딱 하나 있습니다. 내적인 울림이 있어요. 울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속에 울림이 있어요. 그럼 돼요. 아멘. 이끄심으로 가다 보면 목적이 만져집니다. 그 목적이 나에게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아멘. 앉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내길 축복합니다. 근데 앉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앉았다면 투덜이 나옵니다. 앉았다면 못마땅히 나옵니다. 그럼 갈수록 태산입니다. 너는 버르는 돈도 없으면서 앉았다면 예수님만 이야기하냐, 이년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수하게 나가면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요. 우리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보여주게 하십니다.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집을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생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는 사라져요. 감옥에 있는 요셉,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사라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지키셨네.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 인생은 두고 봐야 돼. 끝까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누가 던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왜 지금 그 학교에 다니고 계십니까? 왜 그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월급을 많이 줘서? 대우가 좋아서? 나를 인정해 주니까? 또 주님 때문에 그곳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작품은 주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 계속 어떤 사람들 이름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장점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게 장점이에요. 할렐루야. 전에 한번 밤 10시인데 어떤 분이 속초에서 놀러 오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라스타를 20개 사왔는데 10개를 목사님께 드리겠대요. 잘 삶아놨으니까 맛있게 먹으면 된대요. 받아왔어요. 혼자 어떻게 다 먹어요, 10개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미자 권사님 또 누구 몇 분 전에 했는데요. 이미자 권사님 뭐라 했어요? 배부른데요. 제가 듣고 싶은 말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배고팠는데 잘 됐는데요. 신나는 거. 이해 가시죠? 지금 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 우리 주님도 배고픈 사람, 허기진 사람 찾고 계세요. 절대 자신을 비하하거나 책망하지 마세요. 내 실력은 이것밖에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끄집어냅니다. 완전히 해방시켰는데요. 특이한 방법을 하십니다. 피를 바르고 문을 걸어 잠그고 고기를 먹고 아침에 나오래요. 근데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침이 되면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문 열자마자 누가 있어요? 애굽의 군인이 칼 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칼 들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김은자 권사님 어떻게 할래요? 누가 나가라겠죠? 그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겁니까? 누가 나가라겠죠? 주님이. 근데 주님은 나가라고만 하셨지 애굽의 병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말씀 안 했거든. 나가라고만 했지. 하나님이 저에게 오살리 기도해서 금식 기도하는데 나는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했죠. 그럼 그 다음날 돈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래야 그걸로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는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 29살 됐는데 대학교 들어가라는 그 부담감은 주시고 돈은 안 줘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가다에서 25만 원 버는 게 총 재산이야. 그걸로 난 덤벼들었어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숲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이런 문구를 계속 반복하실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또 말씀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죽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 죽었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은 그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오늘 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님, 모세에게는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을 교리에 집어넣고 박스 안에 집어넣어서 보려고 그래요. 그때도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못해요?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의 활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더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미란 자매님, 나는 미란 자매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을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이 표현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원리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부활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책입니다. 그냥 책이에요. 그럼 목사님, 오늘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요즘 박진영이가 유튜브에 뜨대요. 성경 공부 가르치대요. 박진영이가. 제가 보기에는 구원파 같아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만 한 말씀이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대요. 히브리서 2장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그러셨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박진영이 잘못된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만 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이방인에게 한 말씀이 돼요. 박진영 유튜브로 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태생적이고 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은 자를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이 택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어떤 역사를 다 통과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러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잘 통과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잘 통과해 봅시다. 이등병은 각계 전투할 때 낮은 포복으로 철조망 통과합니다. 잘 못하면 저기가 끄지면서 한 대 때리고, 저희 당시엔 때렸어요. 지금 때리면 큰일 나지만 때리고 얼차례 받고 다음 단계로 통과시켜요. 근데 장교는 낮은 포복했는데 못하잖아요. 이 나와 한 대 때리고 5분 쉬게 하고 다시 통과하기. 그걸 통과 못하면 절대 장교 안 돼.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등병으로 부르시지 않고 장교로 부르셨어요. 아멘.
장교가 되려면 훈련이 세요. 저희 보성교회는 장교 출신이 2명 있습니다. 우리 이진은 육군 중위, 김경문 집사 육군 대위 2명 있습니다. 훈련 강하게 받았을걸요, 훈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경에서 특별한 주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의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빈 그릇이 되게 하셨네요. 왜 하나님 우리를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느냐? 아브라함도 집을 떠났는데 빈털터리가, 야곱은 잔뜩 거머지가 나왔죠. 어디서 알거지가 되죠? 야복강에서. 빈털터리가 된 뿐만 아니라 다리가 절단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삶이 굉장히 공고하고 핍절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하나님이 친히 돌보고 계신 건가요? 맞아요.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감옥 안에 요셉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더러운 짓 안 했고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면 뭐가 짜자잔 돼야 된다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2가지, 더러운 짓 안 하고 더럽혀지지 않아요. 우리 더러운 짓 하지 맙시다. 더럽혀지지 맙시다.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는 유혹에 빠져서요, 정죄와 사망을 떨어지게 됩니다. 노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는 아담을 따라서 죄에 빠집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혼자예요, 혼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루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다루신지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첫 번째 일물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나옵니다. 거기 왜 택하셨는지.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우리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저희 보성교회 청년 여러분, 지금 확실히 무엇을 할지 모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지만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 무엇은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진 바울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왔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제가 계획을 해서 한 일일까요? No. 주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택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고 화가 나십니까?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다 라고 믿지 않으면 계속 무너집니다. 셀프입니다. 셀프. 예배는 셀프예요. 내가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뷔페 가서 저 처음에 20년 전에 뷔페 갔거든. 18,000원 주고. 처음에는 숟가락 갖다 주고 물컵 갖다 주고 이렇게 뭐 갖다 주잖아요. 안 줬어요. 그냥 가요. 계속 기다렸죠. 갖다 줄 줄 알고. 뷔페는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셀프입니다.
내가 가서 먹어야 돼요. 또 가서 가져와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어요. 시간 다니까 나가래. 예배는 셀프예요. 여러분들이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다 라고 믿지 않으면 계속 무너집니다.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정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소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소유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진은 성도님이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100억. 근데 어느 날 목사님 김포공항으로 나오십시오. 저와 함께 3박 4일 미국 갔다 옵시다. 제가 무엇을 가져야 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가져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될 필요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끌어내셨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한 백성을 소유하게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성경 공부 나와서 공부에 참석하시고 책을 사서 읽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가 안 나타나지만 때가 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 개인으로 시작했지만 때가 되니까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시려고 그 상황에 안배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못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모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때가 되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이 다 달아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많았나 봐요. 99년 동안 빠져나가서 99년. 대단한 사람. 우상을 숭배해서 뭐 많이 받았겠죠. 99년 기다려서 다 떨어지고. 아브라함도 독종이에요. 독종.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아브라함을 밀어내시느냐?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해요. 너무 멋진 고백 아닐까요? 또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는지, 선생님 우리 오라버니가 묻힌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납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산모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주고라도 사서 여러분 옆에 놔두세요. 산모에 해당되는 사람만 보존교회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을 원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성을 산출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뭔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성을 산출되기를 원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 계속 나를 집어넣고 빼내주지 않느냐?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재미있게 살면 안 돼요.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셨구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셨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백의 성경 공부의 목적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개인을 데리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셨거든요. 방법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어요. 우리의 삶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목적으로 모여야 하고 그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직장 자랑, 누구 자랑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이 걸어갔던 인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영적인 체험입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체험을 모두 겪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체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모두 포함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아들 예수님은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들 내면에서 어떤 울림,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 올라올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건 해주시지 않고 어떻다, 어떠하다라고 어떤 울림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말했잖아요. 그분을 권위로 인정하면 된다고. 노아는 명백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이웃과 다르지 않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택하셨어요. 여기서 핵심은 나는 너랑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시작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버려라 그럽니다. 내가 스스로 시작한 일이 있습니까? 그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이 시작한 일에 순종해 나갔던 얘가 쫄딱 망했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망한 것이 아니라 비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망했다는 말 절대 그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절망이 뭐라 그랬죠? 절망. 절대 안 망하는 게 절망이야. 희망이 뭐죠? 희한하게 안 망하는 게 희망이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예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주도권.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픔이 많았습니다. 아픔. 모르면 아픕니다. 삶에 알매의 감동이 없으면 아픕니다.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기가 찰 노리시잖아요. 아파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나는 누구다 그래요. 근데 나는 누구다 하신 그 주님을 누굽니다 라고 확 잡았잖아요. 사라져요. 아픔. 아멘. 왜 아플까요? 모르니까 아픈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집을 떠나야 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 되라고 하시면 그게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매님 교수가 되게 하신대요 그랬거든요. 이번에 고등학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교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데, 그러니까 막 신나게 막 나 교수다 막 다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셀프인데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해야 되잖아요. 책 갖다 버려. 왜? 하나님이 되게 하셨대. 되게 하신다 그랬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훈련받고 기름 부음 임하고 시험하시고 인정하시고 이 5가지 통과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그거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몰랐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무작정 갑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난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문제입니까?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한 땅이 아니다니까요. 우리는 지시한 땅 그러면요 잽싸게 가서 나 왔어. 3일 만에 왔어. 3일 만에. 여기서 뻘짓하래요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잘 가세요. 가다 보면 주님의 목적하심에 이를 것입니다. 모르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생사의 창조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밥 벌어 먹지?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지? 잘못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에 마음을 주제 개척을 하는데 농촌으로 가야 되는지 도시로 가야 되는지 아파트 단지로 가는데 빌라 단지로 가야 되는지 고민해요. 전부 다 어디로 가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갑니다. 하나님을 안 가시는데도 자기는 갑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제껴놓잖아요. 제껴놓고 무작정 아파트 단지로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곳에 갈게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있을게요.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사람이 높여주기를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주님이 원하신다면,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있을게요. 그곳에 갈게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괜찮아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걸 못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입니까? 물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하나님에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버지시오 만물의 근원이시오 원천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를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진솔 자매님에게 어떤 형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네, 이렇게 고백한다 합시다. 자매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심동 형제가, 우리 박혜연 자매가 결혼을 하기 전에 혜연 자매가 돈 형제에게, 돈 형제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 뭐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된 거 아니야? 그랬대요. 이삭은 유업을 상속할 자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이주 사건으로 불명예스러워집니다. 두려워서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야곱은 그가 친히 고생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에 반해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축적합니다. 어떻게 축적하죠?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이방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요. 인신매매하죠. 그 덕분에 그 왕이 많은 재산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롯이라는 조카가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져가요. 저와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면 사탄은 다 가져갈 겁니다. 이삭은 유업을 위해 어떤 일을 손수한 게 없어요. 이삭은 우물을 아버지가 팠던 곳을 기억하고 그곳을 사찰한 것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삭처럼 다 받아 가진 자들인데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체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일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시작을 누가 했느냐? 이걸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시작. 누가 나를 이렇게 되게 해준 게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데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정확하게 그것만 가져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명확한데 누가 가져가면 다시 기필고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목회할 때 자기의 성도들을 누가 뺏어갈까 봐 철저히 감시 감독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지킨다고 지켜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삭은 날 때부터 부자였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은 당신은 태어나기를 부요하게 태어났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 아예 태어날 때 부요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알미 없어서 그래. 알미 없으니까. 참새는 태어날 때부터 공중에 떠있게 태어났어요. 공중에. 그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노력한다고 참새가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일에 노력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사세요. 이 자리. 이 세 사람의 아내들도 중요합니다.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는 단 하나 갈대아 우르에서 데려왔어요. 야곱은 계약으로 없습니다. 근데 이삭의 아내가 피택되었는데 모른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삭이 한 일은 뭐냐? 그냥 받아 가지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려면 시작이
누가 하셨느냐인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누가 그 일을 시작하셨느냐. 그냥 받아가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누가 시작하셨느냐. 그 시작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야곱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신 분이시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기보다 애쓰고 힘써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엉덩이 살짝 들어주면 기름이 전략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 이륙할 때 엉덩이 살짝 들어. 그런 기름이 덜 답니까? 비행기가 쉽게 이륙하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해, 우리들. 그러니까 엉덩이 전체 엉덩이 들기 시작 듭니다.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 바로 우리 안에 자연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이삭처럼 유업을 받아 누릴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힘이 파쇄돼야 돼요. 야곱은 매우 유능했기 때문에 그가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진 재능과 역량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잔머리로 했던 일은 다시 원위치가 되잖아요. 원위치. 신기하게도 야곱이 잔머리 굴려서 했던 일은 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끝에서 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던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지만 둘째로 태어나야 했고, 그는 라헬을 아내로 취하려 했지만 레아를 얻었습니다. 그가 축적했던 많은 재산도 형 에서에게 다 돌려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야곱이 했던 모든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종결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축적해 놓았던 모든 것을 상실될 위험에 놓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절름발이가 됩니다. 다리를 쩌뚝거립니다. 근데 다리를 절고 나서 야곱이 180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남을 속였던 야곱이 남에게 속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힘은 다 파쇄돼야 돼요. 그럴 수 있다면 다리를 절어도 괜찮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요, 수레를 타고 갑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는 어떻게 쩔뚝거리는 이 보폭으로 어느 천년의 애굽에 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수레를 보내게 해요.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수레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지세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수레를 타고 갑니다. 성령님의 의지하에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라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아들로서 유업을 받습니다. 우리처럼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야 합니다. 이는 참 복된 복스러운 일이에요. 목사님, 제가 쥐꼬리만한 연봉을 받고 그 직장에 다니는데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있는 것을 쓰십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시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진 것일지라도 너무 꽉 잡으면 터집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터져버립니다. 야곱은 자신의 자연적 힘을 포기함으로 이를 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성은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세상에 너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유용한 자로 나타납니다. 유용한 자. 유명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유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가 다리를 절기 재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 후엔 방법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결혼할 방법이 묘연하죠? 반드시 갑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기대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방법이 없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께 더 잠기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거 회개하오니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인 것과 아들로서 이를 누리는 것과 자연적으로 남아있는 나의 힘이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신실한 신주